시편 87편.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레이 팔머라는 한 젊은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예일 대학을 다니면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삶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학생 신분이었지만은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며 자파상에서 일하며 많은 굳은 일을 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나치게 몸을 혹사하는 바람에 burnout,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무력감에 빠져서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도 않고 식사도 하지 않은 채 마냥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사람이 이렇게 일만 하고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레이 청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러나 자신은 삶의 의욕이 사라진 채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레이 청년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동시에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추하고 부끄러워서 주님을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레이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반대로 자기 인생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긴 것은 너무나 불신앙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책망을 받으며 회개한 후 레이 청년은 예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어 다시는 무기력한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일부분을 소개한다면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사함 받고서 이 몸과 마음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마음 도우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마음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시는 오늘날 찬송이 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부르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그리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은 하나님은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항상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 시편의 말씀은 바빌론에서 70년의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왔고 모든 것이 황폐해졌는데 무슨 삶의 의욕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력한 그들을 일으키시며 보라, 내가 교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런 큰 일을 행할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교회 이스라엘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세계적인 교회와 선교를 이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구원을 얻은 많은 이방 사람들이 시온성의 문을 수없이 들락날락 출입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여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수문.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9개의 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외에 다른 문들이 더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문, 성모퉁이 문, 베냐민 문, 이렇게 모두 12개 이상의 문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시온의 문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가 있고
또한 제단이 있어서 사람들의 죄를 씻는 속죄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온문은 장차 있을 신약시대 교회와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온문으로 돌아오는 그 이방인들은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4절을 보면은 그 원수들은 타락한 세계를 의미하는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그리고 땅의 가장 먼 곳으로 상징되는 구스였는데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수없이 들락날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즉 시온을 통하여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마침내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수를 세시며, 즉 하나님이 친히 생명책에 기록된 그들의 수를 세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더욱 분명하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구원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기적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세상의 소망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원수들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성도들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마태복음 7장에서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새 비전을 얻으며 메마른 땅이 다시 풍요롭게 되며 모든 삶의 상처와 피로를 씻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매일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는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여기서 너에게 있다. 시온성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성도들의 생활의 근원이 교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본 시편이 바벨론 포로 후 성전을 짓고서 초라한 성전과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였지만은 시편의 성도는 그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의 구주요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나를 통하여 시작되는 하나님의 뜻이 크고 거룩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삶이 지치고 피곤할 때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여기서 기뻐하며 노래하며 춤추는 자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주의 은혜를 삶의 근원으로 삼아 그 은혜를 전파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